네, 오늘은 민수기 14장 마지막 부분 이제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원망했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명하신 그것에 대한 결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당할 벌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본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을 원망한 부모 세대들은 죽게 될 것이고 너희 자녀 세대들은 너희의 죄악을 담당해서 방황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이 모세를 통해 전달받은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한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보인 반응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14장 1절이었죠.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고 난 다음에 백성이 보인 반응은 이랬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들의 어떠한 행동의 결정에 대한 후회, 어떤 슬픔, 그들이 부르짖고 소리 지르면서 밤새도록 통곡했던 그 모습에 비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 이것과 너무나 그들이 보인 반응은 참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좀 약한 모습이라고 밖에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라면서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크게 슬퍼한 이후에 보이는 행동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크게 슬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기네들이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범죄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돌이키실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한참을 잘못 알고 있던 거죠. 하나님은 이미
분노하셔서 그들이 당할 벌을, 그리고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담당해야 될 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시는 그 때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바꾸십니다. 처음에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러한 모습 보였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이들을 전멸을 시켜버리고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 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정말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중보했을 때 그때 하나님 마음 돌이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뱉으시고 난 이후에 그 말을 거둬들이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긍휼로, 은혜를 베푸실 때에만 그걸 거두시지 하나님이 분노의 그 심판의 말씀이 그냥 거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을 듣고도 그들은 자기들이 다시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서 행동으로 옮기면 마치 하나님이 그래 니네가 내 말대로 하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거두실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그들의 이스라엘의 행동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죠. 41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왜 이스라엘의 행동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원망하고 나를 시험했기에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40년 보내게 하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네는 광야로 가라 결정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기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그 땅으로 점령하러 가겠다고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참 이 모습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백성이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백성의 모습으로밖에는 참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니네들 올라가면 너희들 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결국 그들은 끝까지 올라가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습처럼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고 마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올바른 모습의 행동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섰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다른 길을 말씀하셨죠.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또 업신여기고 멸시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그 땅에 올라가서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한 그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민수기 14장의 이 말씀은 참 그 중간 부분도 그렇고 오늘 이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 우리에게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참 마음을 답답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는 듯한 그러한 말씀으로 비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처음 가나안 땅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였던 그 모습이 사실은 오늘 드러났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실까 말까 한 모습인데 그들은 그냥 단지 크게 슬퍼했던 그 모습.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땅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들의 모습이 저는 오늘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 멋대로 하면서 그걸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겠지라고 착각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아마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또다시 번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내일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했으면 그 길로 가야 하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아니 저 땅 점령하러 우리가 갈게요 하고서 그냥 가는 거,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한 척만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깊이 좀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과연 무엇일까? 어떠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일까? 우리가 그걸 좀 깊이 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만 정말 이 민수기는 참 답답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광야 40년 하나님이 기껏 그 출애굽의 은혜를 통해서 건져 주셨는데 이 광야에서의 이 민수기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답답한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만 보여지게 되는 일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정말 이 광야에서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를 다시금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음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다시 그 땅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질 것이라 착각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이 죄악에 가득 찬 이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고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아, 고집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완전히 패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